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은 제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5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푸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읽으면서 의도를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예? 누구요? 나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말씀을 열어보기로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또한 내 신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은 가장 기본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을 가장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5장 전체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믿음은 헛믿음입니다. 내가 자녀인 줄도 모르고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증거되는지를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에게 자녀됨을 인정해 주시고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고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것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십계명을 요번 주 중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 십계명 쉽게 이제 외우시겠죠? 예.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십계명은 두 파트로 갈라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두 가지 다 사랑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본성품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 속에 좋은 분만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사랑 속에서는 하나님의 책망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꾸짖으심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책망하는 것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꾸짖는 것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잘못 알아요. 받는 것만 사랑인 줄 알아요. 나를 좋아하는 것만 사랑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는 미워하세요. 절대 죄를 가까이 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된 자를 주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죄를 멀리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 이게 십자가의 계명이요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육을 쫓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공의로운 사회, 정직한 사회, 그거는 윤리입니다. 이 땅의 윤리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이상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하셨어요. 우리 죄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원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너희들도 나처럼 하라. 우리가 지어졌은 건 어디에서 지었었어요? 하나님의 품성에서 영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본향이 저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죄 용서를 받는 자에게는 다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곁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면서 우리가 이 땅 속에 살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던 것이 십자가의 계명.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하여서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주질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내 명예로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나의 권력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이라는 것은 한계입니다.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부부도 절대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따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찾아볼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요,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너희를 통하여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이게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깁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를 미워한다. 누굴 믿어요? 내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해야 돼요? 내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해야 돼요? 이 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차단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쫓아갑니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세상은 마귀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 우리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로 자꾸 방해를 받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반드시 이 말씀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물과 피로 임하는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물은 말씀이요 성령님이시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자, 그런데 한 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땅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데, 왜 증거하시는가? 주님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증거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되어 있죠?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데 다른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 관하여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증거해 주시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을 주님께서 왜 이토록 증거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다시 6절 말씀을 돌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부으셨어요. 나의 온 생명을 들여서 다 쏟아부었다. 죽으실 때 이게 완전하신 거예요. 완전하심을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완전하심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요 이 믿음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씨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를 믿지 못함으로 세상을 이길 힘도 없으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구원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계명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지킬 수 있나요? 문제는, 성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쫓아간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에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재판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그게 아닙니다. 두 창녀의 속에서는 두 사람이 아기를 낳습니다. 우리 속에 그 창녀가 나요.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것이 나라고요. 내가 내 품성 속에 있는 것이 죄를 낳든 생명을 낳든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창녀는 누가 죽습니까? 밤에 잘 때 생명을 덮어버립니다. 생명을 덮으니까 아이가 죽지요. 한 생명은, 한 여인은 자고 깨어보니 자식이 밖에 버렸어요. 마귀가 들어서 자기 자식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솔로몬의 집회니까 아기를 찾아주는 어머니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육적인 이야기요. 여러분들의 죄성을 바꿔놓는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재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죽었던 아기는 우리 원죄예요. 살릴 수가 없어요. 바꾸치게 하는 것은, 아기를 바꾸치게 하는 것은 마귀들이 우리의 생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라고요. 두 번째도 죄인이에요. 창녀의 모습을 가진 것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 속에 생명을 낳았는데 원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와서 또 죄를 뒤집어 씌웠어. 사망으로 죽이더라 말이야. 그런데 이 두 번째 여인의 아기를 보니까 아기는 누구요? 내 속에서 나온 생명이란 말이야. 내 배 속에서 나온 내 생명이란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심령이 말이야, 심령. 이 심령을 곰곰이 깨려서 자세히 보니 성경이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니 내 자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 생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마귀가 와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바꿔놨단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보여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그것이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밤에 있을 때는 몰라요.
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둠에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칼을 빼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살려달라고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반을 잘라라. 생명을 반을 잘라봐야 이래도 저래도 죽어요. 의미 없어요. 마귀는 내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니도 죽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라. 생명을 죽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모친은 누구요? 생명을 살려요. 왜요? 어떻게 살려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욕심을 포기하는 거고 내 육을 포기하는 때에 누가 살아요? 생명이 산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걸 단순하게 솔로몬의 지혜로 봐요? 십자가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요. 생명을 두고 얘기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물과 피를 임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내게 이어질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내게 부어질 때에 내가 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이겨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는데 한번 이겨보세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니 내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산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거합니다. 왜요?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나의 생명 가장 소중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준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믿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거짓말장이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아들에 대해서는요 계속 증거하세요. 어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증거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는지를 보십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영생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결국은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한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초점 맞춰져 있어요?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는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계명을 줬다는 거죠. 예수님 사랑해라 좀. 그 사랑 안에는요, 네 이웃도 사랑해라. 그 사랑이라는 것은 굶은 자를 사랑하라 그 말도 맞겠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라. 영혼을.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 네가 살 곳은 영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너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오라고 주셨는데 안 믿더라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영생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래서 뭐하고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 해요. 영생. 그러면 이 땅에서 영생을 동안 산다고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지키고 천국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육은 죽습니다. 이 육신은 한평생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각각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멸망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곁에 있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분 나쁘고 세상이 힘드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영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믿으면 자살할 수가 없어요. 왜? 지옥 가는데 내가 지옥 갈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힘들어도 견디다가 천국 가야지. 천국은 영원인데 내 잠시 사는 이 100년 이거에 나의 전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의 껍질 가지고 살지 말라 말이에요. 반드시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되는 영혼이라는 것이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수백억 년, 수천억 년도 계산이 안 된다. 영혼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영원한 지옥이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뭐예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 느끼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조금만 아파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교도소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교도소 생활하는 사람은 갇혀있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지옥은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안에서 갇힌 고통을 받는 고통. 그 고통이 육신의 고통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영원한 고통. 빠져나갈 길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이 땅에 육신이야 고통스러우니까 죽어버리죠. 죽으면 되죠. 누가 뭘 하나요? 그런데 죽음이 죽지 않는 내 영혼이 영원 동안 고통받을 생각은 왜 안 하냐 말이에요. 왜 안 해요? 여러분들 영원히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킨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을 하시지 계명을 무시하고 천국은 절대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알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좀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너희들아 좀 내 말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런 영생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4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7절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셨으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뭐라고 담대함을 가지는데 심판날이에요. 심판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굳건히 잡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내가 담대해지는 것이 어떤 것도 마귀가 어떤 것도 세상이 날 어마어마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여 나는 담대해져. 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이길 힘을 어디에 쏟아붓는가? 왜 마귀에게 빼앗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런즉 그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믿음을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의 뜻대로. 자, 아버지도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께서요, 하나님께서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네가 이 땅에 가서 네가 네 백성, 내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주고 죽으라고 그랬어. 그게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난 못해요. 내가 하나님인데 나는 저 무지한 저 백성들, 저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 내가 왜 죽어요? 내가. 주님은 그러셨어요? 아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육신으로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 우리를 구원코자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니까 또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또 따로따로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하지 마세요.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 안에, 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따로따로 분리해버리면 심각해져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성이 있고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계세요. 그분은 공의로 하나예요. 그러나 하는 역할에 따라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십자가를 계획하신 분,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같이 일하셨고 그 계획할 때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고 성령님도 그 안에 계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내려오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 십자가 안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도록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 속에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십자가를 몸소 지고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버지께서요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계획을.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자녀니까 누굴 믿겠냐 말이에요. 내가 증거하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계명이다. 그것을 계명을 믿을 때에 너희들이 내 원래의 천국대로 올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우리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하면 실수가 많아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내 고집이에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했어요. 그래서 잘했어요? 맨날 전쟁만 쳤죠.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은요 세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으니까 세상과 싸워야 되니까 거짓말을 해야 돼요. 정말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이 얼마나 거짓말이 많아요. 그것보다 더 사기를 쳐야 내가 이길 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게 마귀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의 자리까지 간들, 대통령의 자리까지 간들, 영원히 대통령이 되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영원히 대통령이 되나요? 권좌에서 내려오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언제를 이룰 수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야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마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다 구름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들어주시는데, 여러분들 이 들어주실 때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신다. 안즉 그래 주신 줄 아는데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요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요 구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구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지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세상 것
구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보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것은요, 영혼을 구하는 거고 구원의 약속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하라는 게 뭐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고 영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육에 대한 것만 자꾸 구하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범죄 안 하고 죄 안 지면 내가 생명을 준다.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건데 이것을 구하라는데, 하나님을 구하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하라는데, 우리는 자꾸 뭘 쫓아요? 물질을 쫓고 세상 명예를 쫓고 눈에 보이는 육을 자꾸만 구한다. 그것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구할 때는 구하셔야 돼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큰 것을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면 그 안에서 작은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뒤집어 놔놓고 물질을 구하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그냥 조그마한 이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 조그마한 이걸 큰 걸 전체 구하고 예수님은 따라오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영혼, 영생을 얻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구하지 말고 영원히 살 것을 구하라는, 이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래 주님께서는 이걸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네가 매하게 내게 온다는 것을 지금 그거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이 땅이 세상이 너무 좋아. 얼마나 좋은지. 천국은 눈에 안 보이니까 천천히 가도 될 것이고, 아니요. 천국은요, 주님을 모시는 그 순간부터 내 속에 계세요. 이것을 놓치면 천국은 없어요. 내가 아랫게도 설명을 했잖아요. 가정을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천국의 모형을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 속에 자녀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부모가 있어요. 가족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요, 한 가지만 한 마귀들은요 그 하나만 집어요. 자녀들이요 굉장히 애미게 보세요. 자녀들이 애미게 보세요. 부모가 그 고통 보통 당해요. 부모 중에 한쪽이 누가 애미게 보세요. 부인이 애미기든 남편이 애미기든지 한 애미게 보세요. 자녀들이 고통 받아요. 왜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라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 고통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때에 그의 유혹 받지 말고 이기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우리는 왜 다른 생명을 구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죄 짓고 살아라.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죄 짓지 말라고, 형제가 죄 지을 때 죄 짓지 말라고 권하라고. 모든 불의가 죄로서 사망에 이른다. 죄는 사망이다. 주님께서는요 영원토록 살자고 얘기했지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 줄 아노니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힘들 때 주님 붙드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누구에게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외에는 없어요. 어떤 성경에도 이 예수 이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반드시 그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중보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중보자를 두고 이름을 주지 왜 안 줬어요? 성경이 그래 준 적이 없어요. 나를 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에게. 저를 지키시면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누가 나를 지켜줄 사람은 없어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나를 함부로 덤벼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들이 나를 덤빌 수도 없고 함부로 찝찝거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 마. 이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여러분들 소속감은 어디에 가지세요? 여러분들 소속감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세요.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속하는 것을 아세요. 그래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셨는데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악한 것에 속지 마세요. 아는 것은 또 계속 19절에도 또 20절에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참 하나님이요 그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화목해야 하나가 돼야 십자가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화목하시다. 도저히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주시는 사건이고 그 중간 역할을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관계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 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은 그분이 중보자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입니다. 결론입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우리에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하게서 물려라. 자신을 물려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지켜서 우상을 물려라.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전부 우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을 가지고 멀리하는 거예요. 이 멀리하라는 말 이후에는 없어요. 결국엔 내가 생명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다 했다. 뭘요? 내가 증거하는 것도 얘기했고 네가 이렇게 살아야 천국 온다는 것을 얘기했고 결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그러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거라. 내가 한 말씀을 잘 지키거라. 그리고 세상 우상은 세상이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사망을 그대서 멀리하거라. 사망을 멀리하거라. 결론은 뭐예요? 반대로 천국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통하여서 전체를 설명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은 따로 풀어드릴 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5장 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어쩌면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이에요. 꼭 받으셔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말씀을 되새김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과 내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여러분을 하나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에 가야 될 방향성을 알게 하시고 정말 성도들이 무엇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따르고 지킬 때에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오늘도 부르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